하나님 말씀 고린도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우리끼리 이 시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되세요. 원래 이분날은 막 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밖에서도 조용하고 다 조용해요. 진짜 참 의미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떠들고 놀고 먹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막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 이브라 해가지고 막 그랬죠. 근데 이게 팬데믹 전염병이 그냥 조용하게 지내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다. 산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들 낳으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는데 왜? 성탄이 뭡니까? 성탄. 연탄이 성탄이야? 뭘 성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탄생을 탄생한 거. 근데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성탄 이렇게 써놨어요. 성탄절을 걔들은 안산홍 5월달인 게 지내더라고. 웃기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듯이 주님만이 성탄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왜 주님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요? 그 이름의 이유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할렐루야. 23절에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실 걸 얘기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시작.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잉태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별로 얘기를 다 해. 처녀가 아니었다 별소리 하는데 그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이런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죄의 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칭히 의롭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와 살아계신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성탄의 의미죠.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라며. 지금 예수님의 성탄절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즐거운 성탄절이 되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러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고 임마누엘 함께하게 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래서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성탄절 성탄 오셨단 말이에요. 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세우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성탄절 하면 기쁘다고 좀 뭐 선물 받고 우리 뭐 다 나이 먹었으니까 선물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아니다면 성탄절에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서 그냥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걸 보면 전혀 관계없는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성탄절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각인돼 있어요. 저도 안 믿을 때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참된 진리 참된 의미를 알고 나서는 우리가 참 그 성탄절을 보내는 의미가 다르겠죠.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고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세우러. 그래서 어떻게 하시러 오셨어? 소풍 오셨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 할렐루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 거룩함의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이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사랑으로 말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본질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무슨 의미요? 성탄절은 그렇지. 성탄절의 의미는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함께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일 교회 직장을 안 다니기 쉬는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진리 참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의 존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후에 살아있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실존의 목적이에요. 이유인 거고 원인인 거예요. 주님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날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성탄에 우리는 기쁘지만 주님은 어떻겠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한 고난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걸 알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늘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뭐다? 생명의 양식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를 복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할렐루야. 주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할렐루야. 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질투해요? 여기 다 결혼했어도 헛것 헛것 헛것. 여러분 남편을 왜 질투해? 모르는 거 없다. 모르고 질투했나 보네. 이태린 집사님 왜 질투합니까? 김병혜 권사님 왜 질투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참나. 그 왜 질투한지도 모르고 질투했나 보네. 내 거라서 질투한 거야? 참. 그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거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알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재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이 하나님 본질. 거룩함. 주님이 거룩하셔요.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나타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 아래 있는 것이나 다 뭐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하지 말라.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뛰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라 하지 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명령이에요. 근데 뭔 질투하신데 하나님 이게 우상 숭배가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어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도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것을 뭘 버린 겁니까? 응? 신명기 29장 25절 뭘 버린 거예요? 언약을 버린 거. 언약을.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한 까닭이라. 뭘 버렸죠 저들이? 어떤 언약 버렸어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3세대까지 저주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버린 자들.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약속을 버리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누구로 말미암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건 다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막 저 절에 있는 부처 앞에 가서 하는 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마귀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미움받도록 하는 짓을 해.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도록 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다 뭐라고? 우상 숭배.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그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주신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저런 까닭이다 이렇게 말. 그들이 왜 전염병으로 또 외침으로 이게 망한 거? 왜 저들이 저렇게 됐는가라고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물을 때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뭐예요?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언약 안에 있어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언약 안에 있는 거, 언약 안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 안에 있어라.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 뭐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경건 연습 외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신명기 4장 25절. 목석의 신이요, 목석, 사람.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은 땅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가서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왜 만듭니까? 보이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만들어 놓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사람이 만든 나무고 돌이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우상은 우리를 도와줍니까?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뭐한 자다? 무지한 자, 무식한 자, 무지한 자는 누구를 무지한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무지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하지도 못하는 자,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 구원 못하는 우상, 나무에게 기도하는 자.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지금 책망하는 거죠. 화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시작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근원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되시고. 그래서 저주는 뭐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힘과 육체를 의지하는 거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너무 간단해요.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저주받은 자의 차이는 그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뢰하느냐에 따라 달라.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뭐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저주받으시면 안 돼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17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뭐하며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뭐 받는다? 그러면 누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자.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그 안에 언약을 버린 자예요. 언약을 버린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사는가? 6절. 그는 어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평생 좋은 일을 못 봐.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에서 뒹구로 막 돌아다니는 바람 불면 동글동글 돌아다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사막에 막 이리 굴리 저리 굴리 바람 흘러 따라다니는 그런 나무가 행복해 보여요?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황량한 사막에 그냥 축구같이 동그랗게 생겼더라고 그 떨기나무가. 바람 불면 휙 굴러다녀 막 이리저리 굴러다녀. 그래도 비 오면은 한번 자리 잡아서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러고 굴러다녀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거 알트G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에 가시던 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건건한 땅이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인생이? 아주 즐거워 보이죠? 아주 행복해 보이지, 이게? 응? 아주 좋아 보여? 아니죠? 그 왜 그랬대, 저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다시 말하면 언약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힘으로 삼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뭐부터 생각이 나든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서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어디다 얘기를 하지?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 이건 저주야. 7절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할렐루야. 그가 복을 받은 자다. 언약이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 다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의뢰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한 삶, 그 약속을 모르면 그렇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고 어디 복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다 뻗쳤다? 강변에 뻗치면 겉에는 물이 없는 것 같아도 파면 물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가무는 것 같으지만 실은 그 안에는 생수에 반석에 우리는 뿌리를 받아 심지가 견고해서 뿌리가 깊이 주님께 뿌리를 보고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공급받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뿌리가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공급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같아서 건조한 땅, 송기가 있는 그런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우른 곳에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언제 그런 게 나타난다고? 문제가 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다 똑같이 보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다 똑같아.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이 믿음이 좋아. 나갔을 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향교회잖아.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수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 인해서 나는 향기는 무슨 향기? 그리스도 인해서 나는 향기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지요. 그냥 그래요. 장미에서 나는 향기는 잘하네. 호박꽃에서 나는 향기는 호박꽃 향기. 어떻게 해서? 잘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복 있는 자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야. 그 냄새를 맡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공급되는 여러분들이 손길이 닿고 눈길이 닿고 마음이 닿는 그 닿는 곳마다 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쪽박이 깨지고 망하고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비춰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뀌고 저녁 같은 인생이 아침 같은 인생이 되고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말씀하신 데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녁 같은 인생이 아침 같은 인생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첫째 날에 둘째 날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뻗치는 그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돼? 가무는 해도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도 잎이 시들지 않냐고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아. 그래서 그 나무는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뭘 줍니까? 유익한 걸 주죠. 열매도 주고 할렐루야 그늘도 제공하고 이해가 돼요? 죽은 나무가 땔감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불에 들어가는 거고 살아있는 나무, 강변에 뻗친 나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언론에서 안 해줘서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출이 지금 올해가 최고예요, 최고. 다른 나라는 다 죽겠다고 마이너스 하는데 우리는 막 최고로 좀 잘 되고 있다니까? 근데 안 알려줘, 이거를.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떨 때, 가무는 해도. 오늘같이 미국 같은 데도 마이너스 막 몇십 프로, 막 10%, 막 9% 이렇게 막 다 거꾸로 막 퇴보하고 있는데, 한국만 더 위상이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한국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한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밝혀주든 안 밝혀주든 사실인 것은 사실인 거니까 나라가 잘 되고 또 나라가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또한 개인도 나라도 그렇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사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공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태림 지사님. 장 집사님 어떤 사람이 공급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어렵게 생각할까? 아니 그게 저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공급하고 사는 삶이 돼?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어? 가지고 있어야 주죠. 어렵게 생각해. 자꾸 그냥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있어야 줄 수 있어? 있어야 주잖아. 있어야. 할렐루야? 뭐야 준다고요? 없는데 마음뿐이면 돼요.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주님으로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물질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공급하는 삶을 사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어디에 존재하든, 어디에 주님이 있게 하시든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서 올해 우리가 2021년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 그 하나,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 주님께 내어놓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사람께 물어보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돼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또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의 철필로, 금강석 철필로 씻어주셨잖아요. 마음판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새겨진 그 마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 기쁨과 행복을 이웃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탄절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예요? 참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지요. 할렐루야. 참말로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져 오셨는지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주님이 향기를 드러내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 그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주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셔야 돼. 하나님은 많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공급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공급하시기를 원해. 그렇게 공급하고 사는 삶을 우리는 행복한 자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복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들이 주님의 깊은 산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산타 할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내일 11시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지낸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복 있는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는 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배통 충만내 주님의 역사심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귀한 탄생의 날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귀한 통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